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사람의 악함을 이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성을 거쳐서 승리를 거둔 복음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의 율법에는 모세는 이혼을 원하면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그렇게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라고 했습니다.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는 것은 창세기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왜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했는데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설명이 그대로 나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한 이유는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인간의 완악함을 보여주는 한계치입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는데 그 악에 선을 그은 거예요. 그러나 선을 그은 게 전부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원래 본질적으로 아름다워야 할 모습 속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장례식에 가면 죽은 고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가 뭐냐면 장례를 잘 치르는 것도 있지만 그 고인과의 관계 속에서 좋지 않았던 일들을 잊어버리고 좋은 걸 말하는 겁니다. 어떤 장례식장에 가더라도 상주들이 야, 정말 우리 아버지 같은 인간 쓰레기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식은 없습니다. 아무리 그분이 술주정을 많이 하고 예전에 바람을 폈다고 할지라도 참 힘든 세월 사셨습니다. 아니면 정말 믿음에 좋은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그럴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에 대하여서 좋은 것을 기억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풍경화 그리기라는 결혼 예비학교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부는 자꾸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있으면요,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문제고 이런 것들이 싫고 풍경화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배우자는요, 기분이 점점 상하는 거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니까 얘기는 하고 싶은데 그게 말을 안 들어주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 얘기를 자꾸 쏟아놓는 거예요. 참 미련한 거죠. 근데 미련하다기보다는 신앙의 모습 자체가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신앙의 모습 자체가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좋지 않은 것을 기억하는 습관이 들어있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참 보기에 문제가 많고 어려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좋은 것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에게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것만 늘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기억 속에 좋지 않은 것들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편은요, 애굽에 힘들었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이 다 나옵니다. 10가지 재앙 우리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피게이파, 언독, 우매, 암장.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 모르시면 성경 보세요. 다 있으니까. 10가지 재앙이 다 나와요. 그리고 뭐예요? 광야 시간이 다 나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까지 다 나와요. 그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립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엎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기억하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라고 했어요. 즉 이것은 covenant formula, 즉 내가 너희와 있을 때 약속한 것을 성취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이 얼마나 문드러졌겠어요. 우리가 봐도 정말 환장할 지경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돌아간다 그러고 네가 무슨 권위가 있냐 끊임없이 그렇게 말하는 백성들, 야 정말 하나님이 하필이면 노예를 택하셔가지고, 그것도 노예 건성에 찌들은 자들을 택하셔가지고, 얼마나 애굽의 훈련받은 잘 받은 그냥 바로만 딱 빼고 하나님만 넣으면 확실하게 쓸 수 있는 자들이 있는데, 이 노예 건성에 400년 좀 푹 잠긴 자들을 빼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과 한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한다. 나는 그 약속을 가지고 지금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지금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43절,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뭐 하냐면 즐겁게 나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부터 백성들을 향한 그 죄를 뛰어넘는 사랑, 그 모든 것을 다 품고라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억력, 이것이 그 안에서 흘러나올 때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가지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즐거이 나오게 하며 노래하며 나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좋은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사실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즐겁게 노래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즐겁게라는 말이 사실은 즐거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린나입니다. 여호와께 즐거이 외친다. 사람이 또 아는 게 좀 부족해가지고 린나라는 말이, 제가 히브리어로 보면서 가스레인지 중에 린나이 있잖아요. 아세요? 린나이. 그래서 제가 찾아봤잖아요. 혹시 이 회사가 또 이 린나에서 했나 그랬더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린나이는 일본 그 회사더라고요. 그 뭐 누구 사람 이름을 딱 가지고 만들었대요. 근데 린나를 기억하라고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린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린나이도 있지만 린이라는 말도 있어요. 린나, 린나이. 린이라는 말은 반대예요. 슬픔이 가득하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가득할지로다 할 때 앞에는 린이고 뒤에는 린나예요. 같은 단어로, 비슷한 단어로 삶의 자리를 선명하게 구별한 거예요. 즉 하나님이 여기에 린나를 쓰실 때 뭐예요? 린이 있었던 거예요. 속상하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그 안에 그 기억을, 그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기억하심으로 안에서 린나가 나오도록, 그래서 그 함께 있는 백성들도 즐겁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에서 기억하다라는 말은 신약에서 믿는다라는 말과 동일어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건 그들의 죄를 뛰어넘어서 나의 백성 될 것을 기대하고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누군가를 향하여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반드시 실수해도 부족해도요 그걸 뛰어넘습니다.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사람이 아무리 바보같이 지금 굴어도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왜? 믿음이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기억하여 주시는 분, 그 복음으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좋은 기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좋은 기억을 가지려면 출발점이 중요해요. 커비넌트 포뮬라의 첫 번째 출발이 뭐냐면 데퍼니션입니다. 자기 정의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정의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뿐만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I will be your God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을 때 아브라함의 의지나 아브라함의 신실함이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초를 두지 않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하나님 되심의 기초를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어떤 자리에 너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에 있든지 나는 여전히 내 모습을 지킬 거야. 내가 서야 할 나의 자리를 지킬 거야. 이게 데피니션입니다. 이 정의를 가지고 그 백성에게 나아가니까 그 언약이 지켜지고 결국은 뭐예요? 린나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할렐루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 수많은 불순종의 역사 가운데도 기쁨의 찬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디서부터? 좋은 기억을 가지시는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 되신다고 선언하신 그때부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선언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좋은 기억을 가지기 위하여 복음을 가진 우리의 선언이 뭡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게 나에 대한 선언이에요. 이게 우리의 데피니션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로 살게 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죽은 자가 살아가는 삶을 누가복음에서는 무익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수고 많이 해도 수고한 거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죠? 종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종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저 내가 죽은 자로 살아가면 내가 바보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요. 죽은 자로 살아가면 결국은 린나가 나옵니다. 그 자리만이 린나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생각이 없냐? 아니요. 종으로 살아간 자들에게 린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정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린나가 끊임없이 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수많은 천년의 시간을 지나도록 그 수많은 악을 다 지워버리시고 나는 너희를 기억해. 그리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약속 아닙니까? 그 실체, 그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좋은 기억 가지시기를 힘쓰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태도 자체를 하나님 다 지워주시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정말 아름다운 것을 기억하며 그 사람을 만나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나에 대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수고해도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무익할 뿐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하신 것에 비하면 종일 뿐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